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말씀에서 욥이 하나님께 변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욥은 지금 하나님께 나가서 재판을 받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정에 나타나시면 욥을 폭풍으로 멸하시고 들을 기회조차 주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욥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 두 가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허락하시면 뒤로 숨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작정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청은 13장 21절에 나옵니다. 13장 21절에 보면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아멘. 첫 번째는 욥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을 두렵게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요청했는데 이 요청을 보면 지금 욥이 하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손을 부당하게 욥을 괴롭히고 두렵게 하는 그런 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가해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봐야 유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욥의 이런 계획과 요청이 하나님께서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계시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응을 안 하시고 얼굴을 감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에서도 답을 얻지 못했고 상처만 입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나서는데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왜 얼굴을 가리시느냐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면 하나님께 직접 변론하겠다는 자신의 시도, 그리고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낙엽과 같은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바다 괴물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욥의 이런 심경의 변화가 너무나 우리에게도 익숙한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나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게 하시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욥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6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요, 의인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욥은 자신이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사고와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나이가 된 이후에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것은 내가 젊었을 때, 여러분 이 말은요, 젊었을 때 청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주 어려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나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로 지금 욥을 괴롭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지은 죄는 사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되고, 또 만약에 그때 지은 죄를 지금 와서 처벌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처벌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욥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절망은 원망으로 변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잘못을 벌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 세고 계시는 분이라고 욥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변론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섰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침묵이었습니다. 욥은 돌파구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돌파구가 없다고 느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허무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순간 욥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14장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욥이 절망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4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삶이 허무하다고 느껴지는 낙심한 상태에서 우리 인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들었던 그런 모든 감정들, 이 모든 것이 욥의 입으로 그대로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괴롭고, 또 인생이 혼란스럽고, 번민으로 가득 차 있고, 식물처럼 잘 자라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인간에게 날수가 정해져 있고 한계를 넘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자기 상황을 설명합니다. 1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욥은요,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절망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욥이 나무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무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베어져도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오고, 또 뿌리가 말라도 물을 먹으면 다시 움이 돋고 가지가 나와서 새로 심은 것처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자기 안에 있는 소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처럼 의로운 사람도 그 안에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부러워한 그 나무의 생명은 물이 나무에게 공급되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다 말라 죽은 것 같이 보이는 나무도 봄이 되면은 비가 내리고, 그리고 기온이 따뜻해지면, 땅이 녹으면 다시 싹을 틔우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생명수를 마셔야 될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건강이 있어도 그 영혼의 갈증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혼의 갈증은 근원적으로 해소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의 것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혼의 갈증이 해소됨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고요, 삭개오도 주님을 만났고 수가성 여인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도 상황은 차이가 있지만 욥과 같이 낙심해서 우리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때를 만난다면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으로 먼저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마른 뿌리의 단비처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우리를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